노벨상을 수상한 수상자를 분석했는데 어떤 뚜렷한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 끝 마무리를 아주 잘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더 분명한 특징은 끝 마무리를 아주 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히려 더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훌륭하게 잘 마무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하나님은 항상 선으로 시작하시고 선으로 끝을 맺으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선하게 시작하셔서 선하게 마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안에 있는 죄성은 선한 것을 악하게 끝내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런 어리석음과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추기죠. 악한 것을 선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악하게 시작해서 더 악하게 마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선하게 시작했는데 그 선을 악하게 끝내도록 마귀는 거짓말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 사도는 선으로 시작한 것을 악으로 끝내는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강한 질책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다른 종교들을 보면 구원받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고 또 자격을 얻기 위해 공로를 얻기 위해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 믿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대요. 천국에 간대요. 더 이상 할 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초보 신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으려면 이렇게 예수님만 믿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구원 받는다.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믿고 성숙한 신앙, 정말 은혜 받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생활을 하려면 이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그 사람들의 얽매여 있는 수많은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성경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시면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체험을 하고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졌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초보 신앙이야. 더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이렇게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3절에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 수준으로 오늘날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뻘짓하는 너희들 보니까 진짜 답답해서 미치고 죽겠다. 무슨 짓이냐 이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인격과 신앙이 훌륭한 부모님이 물심양면으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자녀를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잘 자라고 좋은 환경에 자라고 원하는 곳에 들어가고 대통령상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장래가 막 촉망되는 그런 아이로 딱 키웠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제가 이렇게 부모님 덕분에 은혜 받고 잘 성장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저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조폭단체에 가입을 해서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을 그렇게 더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도 부어주시고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기적도 경험하고 했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서 이런 은사를 받고 기적도 경험하고 많은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율법을 열심히 섬기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 사도가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쌀 팔아서 똥 사먹는 짓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그렇게 잘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했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많은 선물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을 오래 살지는 못했지 그래도 원래 꺾어졌잖아요. 만으로 신앙 교육자로 그렇게 섬기 30년을 섬겨보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체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척 템플턴이나 브론 클리포드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척 템플턴, 브론 클리포드. 근데 혹시 빌리 그레함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1945년에 미국에서 유명한 설교자들 목회 있었어요.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척 템플턴과 브론 클리포드예요. 척 템플턴에 대해서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 점점 논설위원이나 라디오 해설위원으로 나가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브론 클리포드 사도 바울 이래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지만 10년도 안 돼서 지도력과 명성 다 잃어버리고 다운 증후군 앓던 두 아들 버려두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음주와 도박에 찌들려서 그렇게 얼마 막 살아가다가 쓸쓸하게 아무도 없는 여인 속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난 것이죠. 성령 시작 율법으로 끝난 거예요. 선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결과 끝을 내버린 것입니다. 끝을 잘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빌리 그레함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당시에 가장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도 끝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복음을 붙든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엔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기억에 없어도 처음엔 주목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것은 성령으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시작하고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성령의 열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주신 모양대로 나타나지 않고 마귀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모양대로 나타난다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은행에 매달 돈을 넣었는데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라 원금이 깎여 나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이것도 주시고 또 주시고 먹을 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뭐 주셨는데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게으름이다, 매너리즘이다, 서로 분열이다, 다툼이다,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쫓아가는 삶이다 라는 이런 세상의 열매를 나타낸다면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을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는 것,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성령으로 마쳐야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이후에 5장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교역자로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직분자로 부르심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처음에 시작할 때 목사든 장로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안수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로서 교회 중직자로서 교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다투게 하고 교회에서 충성하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역자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교역자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회 목회자들이고 평신도는 세상에서 사역하는 세상의 목회자들이죠.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아가야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받고 순종한 것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겠다고 기도를 하겠다고 결단했습니까? 봉사를 하겠다고 섬김을 하겠다고 용서를 하겠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겠다고 하나됨에 힘써 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갖다 댑니다. 그래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순종하겠다고 결단했던 것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했으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전 성도님들이 함께 만나 교제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들이 우리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어떤 이유들이 서로를 향해서 담을 쌓게 만들고 거리를 두게 하고 때로는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서로를 향해 수군거리거나 원망불평하게 만듭니까? 바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신앙생활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이며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고 성령님께서 평화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나가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루시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